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아브라함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경험도 주고 결핍도 주고 실망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낙심도 주고 또 기다리게 했다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고생하면서 데리고 왔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재산 분쟁이라는 이유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단순히 재산 분쟁이라는 이유로 떠나보내는 관계도 아니고 그런 사이도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조카가 아닌 자기를 대신하여 자신의 가업을 이어줄 후계자로 생각했고 자식처럼 생각했던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식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한 아브라함 속의 이 내면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요즘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과거의 후회로 가득 차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향해서 뾰족한 수가 없이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심리학자들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를 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삶의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삶이었는데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실패했던 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후회는 하면서도 내가 살아온 대로 익숙한 삶,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삶에서 환경적으로는 조금 변화될 수 있지만 결국 그 삶에서 벗어나면서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오늘 선택을 보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내면 안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 속에 일어난 큰 변화가 아브라함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르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들려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거기서 약 15년간을 머물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것 같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죠. 고향 땅은 떠났지만 아비와 친척은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조카 롯과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향 땅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고향 땅은 떠났지만 아비와 친척은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자기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다시 아브라함의 여정이 다시 시작이 돼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오면 풍요롭고 넉넉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근이 들어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기에는 땅이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것은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애굽의 비옥한 땅이 보여요. 물이 넉넉해서 풍요롭고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인 그 애굽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보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이쁘니까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돈을 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데리고 갑니다. 또 아브라함도 죽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 보내니까 애굽 왕이요, 그 보상으로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내 팔아서 많은 재산 얻으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웬만하면 이런 남자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음 역시요 무거웠을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이게 고생해서 이 먼 곳까지 죽을 힘 다해서 왔는데 돈이 뭐라고, 내 가정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와 함께 고향 땅 출발해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여기까지 자기 곁을 지켜준 아내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지 못하는 불안함 속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하심으로 아내 사례를 돌려주고 그 과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친척들을 또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상당히 큰 이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됩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를 결단하게 만들어요.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오늘 현실의 막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에 크게 세 가지를 결단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결단의 모양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예배 자리로 나올 것을요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첫 번째로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신의 결단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죠. 그동안 아브라함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자신의 계획이, 생각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결심해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렸다는 것이 무엇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제사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너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시선과 내 관점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것이 다 이 예배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제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예배 속에서 죽어야 돼요. 내 뜻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나는 것이,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 삶 속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옛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고집, 내 혈기, 내 교만, 얼룩진 죄악들, 내 강한 자아,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아나셔야 돼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요, 내가 제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렸다는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나는 이제 다 죽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구경이 아니에요. 내 이론과 내 관점과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구경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강연회나 강의 같은 데서나 하는 것이지, 진정한 예배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내 방법 포기합니다. 내 의지, 내 신념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 속의 신념이요, 목표요,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하고 온전한 드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1개, 2개, 3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에 오셨고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의 척도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재산 분쟁으로 롯을 떠나 보냈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사실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롯을 떠나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내 삶을, 경험을, 목적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고 결심하니까 롯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예배 속에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요, 롯이 걸려요. 롯. 이 롯을 자기 곁에 두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친척을 떠나라고. 그 친척인 롯을 떠나 보내야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결단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롯을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현실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아버지를 어떻게 두고 떠나요? 자녀가 없으니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후사를 이을 생각을 하니까 롯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죠. 자기 후사예요. 자긴 자녀가 없어요. 롯이 자기 대를 이을 자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롯도 데리고 간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 사건 이후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은 내 생각이구나, 내 판단이구나, 내 계획이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을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원하십니다. 부분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만 보면 나는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물질, 내 자녀, 내 계획, 내 꿈에 순종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요, 여러분, 내 계획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나의 모든 그런 육신의 그런 강한 자아들, 그런 것들이 다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놋마저도 떠내 보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놋 없이는 난 못 살 것만 같고, 그 놋이 내 인생의 미래요, 나의 인생의 꿈이요,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놋마저도 내려놓고 떠나 보낼 때, 그런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성숙시켜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유보시켰던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많은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것을 떠나서 온전한 순종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툴 때 아브라함은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롯을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와 내가 한 친족이다.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주위에 많은 땅들이 있으니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롯을 떠나보내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지역과 장소가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이 있는 곳과 없는 곳, 목초가 있는 곳과 없는 곳, 기후가 좋은 곳과 나쁜 곳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결정될 정도로 환경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먼저 차지하려고 생명을 걸고 싸웠던 시절인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름답게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땅, 물이 있는 곳, 풍요로운 땅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윗사람이기도 하고 롯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었던 그런 윗사람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게다가 나이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택해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롯이 정말 비옥한 땅,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동쪽 땅을 선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조건과 상황에 휘둘리고 물질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롯은 환경을 택하고 땅을 택하고 자신을 택했습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돌봐주었던 삼촌을 배려하지 않았고 자기 중심적이고 환경 중심적이고 상황 중심적이고 이 땅의 재물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생존보다, 물질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쭉 이끌고 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지난 역사를 쭉 정리하는 신명기서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들이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린 이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꼭 당부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3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너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생활 속에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선택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축복과 생명을 누린다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삶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신명기 30장에서 꼭 당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가 이 땅을 마무리할 때,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정복했던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오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정말로 엑기스로 자기가 인도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정말로 복을 받아야 되기에 그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한 가지를 또 신신당부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씀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과 조건을 선택하지 말고, 현실을 선택하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라고 당부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면서 내 자존심을 선택할 때가 많고, 내 자녀를 선택할 때가 많고, 내 물질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의 지식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녀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장 중요하죠. 물질 중요하죠. 하지만 내 인생에 직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나에게 좋은 환경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살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노처럼요. 현실을, 상황을, 물질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애굽에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난 이제부터 정말로 이 기근이 완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내 삶의 터전 속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 따라가지 않고 상황과 조건 따라가지 않고 그 위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아들이 먼 길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종에게 유언장을 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주지 않고 종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준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선적으로 딱 하나만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의 모든 재산은 다 종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에 기록한 거죠. 그 유언장을 종이 받아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아, 이 자산은 이제 다 내 거구나. 신이 나서요 정말 고생해서 저 멀리 타국 땅에 있는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정말 기어이 애써서 그 아들에게 찾아간 거죠.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만나서 그 유언장을 건네줍니다. 그 아들이 그 유언장을 바라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왜 이러나? 도대체 우리 아버지 왜 이러시나? 모든 재산을 다 이 종에게 준다니, 아들인 나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는 우선적으로 하나만 준다는 게 말이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유언장이 이런데 선생님이 좀 해결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 그 랍비가 그 유언장을 받아보면서요 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지혜롭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로 지혜로운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당신의 이 종은 분명 이 유언장을 자네에게로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자기에게 준다고 하니까 이 유언장을 길을 쓰고 자네에게 전달했던 것이네. 너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모든 재산을 갖고 있는 그 종을 너가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너의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재산을 갖고 있는 종을 선택하면 돼요. 그 종을 취하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바로 다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은요, 바로 다 나 자신을 선택해요. 내 성공, 내 만족,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이 선택의 배경을 보십시오. 다 나의 만족입니다. 내가 오늘날 살면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여러분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나? 내 성공, 내 만족,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이 선택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 나예요, 나. 주인공이 바로 다 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와 복수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원망, 상처, 돈, 자존심, 부와 지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 안에는요, 용서도 있고 자비도 있고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실 은혜와 축복도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성공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크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놀랍고 크신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주는 축복을 취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취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어떻게 해? 너의 자손 대대로 내가 영원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것 주세요. 영원한 것 주세요. 놀라운 것 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하면서요, 조그만 것만 받아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만 자꾸만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에게 부도, 물질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관용을 베풀고요, 양보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요, 끊임없이 양보한 거예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주고 나눠주고 다 베풀어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또 주실 것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롯을 도와주잖아요.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죠. 롯이 저 이방 족속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군사를 이끌어가서 롯도 구해줘요.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이 괘씸한 조카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와주겠어요? 근데 롯은요,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위해서요,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복의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나눠주고 베풀고 다 용납해도 나는 더 생길 걸 믿은 거예요.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롯을 떠나 보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떠나버린 롯이 차지했던 빈 공간, 롯을 통해서 자기 후사를 이어야겠다는 자신의 계획의 무너짐, 롯이 선택했던 에덴 동산 같은 동쪽 땅은 다 주고 남은 이 황폐한 땅, 이제 황폐한 땅만 자기에게 남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외로움에 차 있을 때, 현실이 어려웠을 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후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인간적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어쩌면 하나님만큼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나 힘이죠. 인맥이나 돈이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 롯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는 롯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롯을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롯을 떠나 보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거죠.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야 인간이 줄 수 없는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 인생에 뺄셈을 통해서 덧셈을 더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요, 더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이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뺄셈하라고, 빼라고. 빼야 내가 더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뺄셈이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 덧셈만 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덧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놋을 빼라. 네가 놋을 빼내면 내가 덧셈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놋이 떠나가야 축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적인 놋이 떠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끝까지 그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인 놋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세요. 빼지 않으면 덧셈이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놋을 아브라함이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놋을 자기 인생에 빼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가 죽어서 고개 푹 숙이고 땅만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저 멀리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0도를 다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롯이 차지하는 동쪽 땅도 포함되는 거죠. 너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조건은 그거예요. 너가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텐데 지금 너가 처한 그 현실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그 현실, 너가 처인 이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가정 벗어나고 이 정말 지긋지긋한 내 가정, 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면 잘 될 것만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축복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어려움을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요. 사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에 있는 지긋처한 현실에 당당히 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너는 눈을 들어서 비전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의 근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부터인 거예요. 지금의 내가 밟고 있는 내 현실의 삶의 터전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상만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눈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 거죠. 그 현상 그 너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눈을, 그 믿음의 눈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으로 좀 살아보아야겠다는 이런 결단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애굽의 경험에서부터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애굽에 갔잖아요. 아내 빼앗겼어요. 아내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참 좋다, 아유 돈 많이 생겼다, 좋다, 이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그런데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자손이 많아져요? 아내 사례가 있어야 자손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욕했을 거예요. 아유, 저 아내 팔아서 돈 번 놈.
여러분, 이런 이름이 창대케 되면 뭐가 좋아요? 불명예스럽지. 아브라함 아내 팔아서 돈 번 놈 아니야? 이런 이름이 창대케 되면 좋아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이거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비극의 통로인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하나도 이루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벌써부터 깨달은 거예요. 상황이 아니구나, 현실이 아니구나, 조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고 언약 붙들어야 되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내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결단한 거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내가 붙들고 쫓아가며 살아야겠다. 이것을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는요, 이런 아브라함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놋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애굽을 다녀왔어요. 애굽을 다녀온 뒤로 아브라함과 놋의 관점은 판이하게 서로 달라집니다. 애굽 다녀온 뒤로 아브라함은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쫓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롯은 반면에 애굽을 다녀온 뒤로 더욱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애굽의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봤거든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의 결단을 가져왔는데, 반면에 롯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풍요로움과 물질의 풍성함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동쪽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애굽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을 봤잖아요. 야, 애굽처럼 물이 넉넉하고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구나 하면서 눈에 보이는 동쪽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것은요, 롯은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롯은 그저 내가 살기에 풍요롭게 살고 내 꿈을 이루며 살기에 그 좋은 땅, 이것만 보는 거죠. 삼촌과의 관계보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롯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롯처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유명하게 살까, 잘 살까, 괜찮게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그냥 현실만을 바라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명해질까, 잘 살까, 괜찮게 살까, 편하게 살까,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이고 멋있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도 없는 것입니다. 롯이 바라보는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 눈에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어요. 심판받는 땅이었고요. 결국에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은 자신의 딸과의 부끄러운 관계 속에서 자손을 퍼뜨리는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만 좋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인다, 그럼 그냥 무조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는 고려치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유명해질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은, 그 마지막은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눈이 그냥 세상적인 눈이라면 세상만 볼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거예요. 편한 것만을 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 들어오고, 믿음의 시선이 들어오고, 영적인 시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걸 보게 돼요. 믿음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언약을 쫓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도 아브라함처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롯도요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건 롯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양도 있어요, 소도 있어요, 장막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거 하나는 롯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양도 있어요, 소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자기 밑에 부하도 있고요, 군사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제단도 있어요. 근데 롯도 다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은금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부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의 제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예배가 없어요. 제단이 없다고요. 깨지지 않아요. 자기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선으로, 그리고 욕심의 시선으로,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끊임없는 소유, 물질만을 지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너머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나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내 어두운 현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의 내 삶이 어두워요? 척박합니까? 고통스러워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이 아브라함의 눈이에요. 아브라함의 시선이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능력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내 현실 너머에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울까, 지치고 고생스러울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어려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요, 넉넉히 이기고 남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것이었어요. 롯이 떠나가고 동쪽은 이미 포기됐고 자신의 삶의 터전은 황폐한 돌산뿐이고 모든 것이 떠나가고 남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인생이 참으로 어려움과 고통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자꾸 눈에만 보이는 것만 보는 이 현실의 눈은 다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적인 시선이 내 안에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불가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왜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요. 이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눈도 오고 영적인 눈도 오고 내 인생을 결단케 하는 힘과 능력도 옵니다. 십자가 계속 바라보세요. 내 옛사람은 다 거기에 죽어 있다고요. 십자가 계속 한번 바라보세요. 내 혈기, 내 고집, 내 강한 자, 내 교만, 내 자아만 거기 다 이미 다 달려 죽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벌써 다 죽었다고요. 그거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물밀듯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요 내 인생 속에 생겨나는 것은요 믿음의 눈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지금의 삶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뛰어넘어 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나에게 물질도 자녀도 좋은 환경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복되고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